안녕하세요. 목샘의 인문학TV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중동 지역, 특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전쟁으로 인해 총성과 포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하마스 측이 갑자기 공격을 하고 인질들 수백 명을 잡아가면서 촉발된 이번 사태로 인해 양측의 사상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피투성이가 된 어린아이들이 기자의 카메라에 대고 우리는 아무 죄도 없어요 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중동 전문가는 아니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 분쟁의 역사가 참으로 깁니다. 제가 아는 대로 잠깐 분쟁의 역사를 되짚어 볼까 합니다. 먼저 구약의 아브라함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는 본래 지금의 가나안 땅 사람이 아닌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본토 친척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는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으리라 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생기지 않자 참다 못한 아브라함의 아내는 몸종 애굽 여자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 아기를 낳게 했는데 몸종이 임신을 하자 태도가 달라지고 여주인을 무시하는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결국 여종 하갈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스마엘로 지었고 이 사람이 아랍의 조상이 된 것이고 수년 후 본부인도 아들을 낳았는데 결국은 갈등 끝에 몸종의 아들을 내보내어 갈등의 깊은 씨앗이 심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야곱이 4명의 부인으로부터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배다른 자식들 간의 갈등 끝에 요셉이라는 아들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애굽에서 국무총리라는 2인자의 지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때 가나안 지역에는 심한 기근으로 요셉의 부모 야곱을 비롯한 일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와 정착하게 되었는데 세월이 흐른 후 유대인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두려움을 느낀 애굽 왕조는 유대인 말살 정책을 펴서 남아를 낳으면 무조건 죽이라는 법령을 만들어 시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모세라는 아이가 태어나 몰래 길리우다가 할 수 없이 나일강에 띄웠는데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어 건짐을 받아 공주의 아들로 입적되었고 장성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또 신의 계시를 받아 우여곡절 끝에 애굽에서 온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자와 아이, 노약자 빼고 남자 장정만 60만이라는 대민족을 이끌고 다시 그들의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미 그 지역에는 다른 민족들이 엄연히 살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피바람이 부는 전쟁 끝에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고 이후에도 전쟁과 갈등은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2대 왕 다윗과 3대 솔로몬 시대에 최전성기를 잠깐 누린 이스라엘은 솔로몬 사망 후 곧바로 남북으로 갈라져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로 갈라져 서로 싸우고 갈등하였습니다. 또한 주변 강대국들, 바벨론, 아수르, 애굽 등의 강대국들의 끊임없는 침략과 전쟁에 시달리다가 결국 로마 제국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하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로 흩어진 그들의 삶도 참 고단하였고 특히 히틀러의 유대인 인종 청소 정책으로 많은 수가 죽었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영국의 식민지로 있던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 정착촌을 세우고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모여들면서 국가가 생기고 또다시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몰아냈으니 이것이 두고두고 분쟁의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난민들도 저항과 독립운동을 끊임없이 펼쳐왔고 온건파와 강경파로 나누게 되었는데 이번에 쳐들어온 하마스는 대표적 강경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중동 전쟁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을 이긴 나라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전쟁 속에서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무고하게 희생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이렇게 아무 죄도 없는 엉뚱한 대상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중국에서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곧바로 들어갑니다.
때는 중국의 춘추시대 송나라에서 사마벼슬을 하던 환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아주 보배로운 구슬을 가지고 있었는데 죄를 짓고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왕은 그 구슬이 탐이 나서 사람을 시켜 그 구슬이 있는 곳을 묻자 환태는 그 구슬을 연못에 던져버렸습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명령을 내려 연못의 물을 다 퍼내고 구슬을 찾게 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고 죄 없는 물고기만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억울하게 제3자가 죽었을 때 연못의 물고기의 재앙이라는 뜻으로 지어지앙 또는 앙급지어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원문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송, 환사마, 유보주로대. 송사마, 송나라 사마 환태는 보배로운 구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죄 출망이러니 죄를 짓고 도망을 갔습니다. 왕사 인문 주지 소재하니 왕이 사람을 시켜 구슬이 있는 곳을 묻자 왈 투지 지중이라 하다. 말하기를 그것을 연못에 던져버렸다고 했다. 어시 갈지 구지나 이에 연못의 물을 다 퍼내고 구슬을 찾았으나 무득하고 어사언이라 손에 넣지 못하고 물고기만 죽었다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한자풀이 시간입니다. 연못지 물고기여 어조사지 재앙앙 지어지앙입니다. 한 글자씩 알아봅니다. 먼저 지어지앙에서 연못지자는 물수와 어조서야가 결합한 회의자로 용례로는 쇠로 만든 성과 끓는 물을 채운 연못이라는 뜻으로 매우 견고한 성과 해자를 이루는 말 금성탕지. 술이 연못을 이루고 고기가 숲을 이룬다는 뜻으로 매우 호화스럽고 방탕한 잔치 주지용림. 까닭없이 화를 당한 앙급지어 등이 있습니다. 다음 지어지앙에서 물고기 여자는 물고기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상용자로 용례로는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하듯이 성공이 불가능하다는 말 연목구어. 물과 물고기처럼 친밀한 관계 수어지교. 하천이 넓어야 큰 고기가 모여든다는 말 천광자어대 등이 있습니다. 끝으로 지어장에서 재앙앙자는 죽을사변과 가운데앙이 결합한 형성자로 용례로는 악한 짓을 많이 하면 그 죄 때문에 재앙이 자손에게 미친다는 말 적악여왕. 남에게 재앙이 가게 하려다가 도리어 재앙을 받음 반수기양. 화가 자손에게 미침 앙급자손 등이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